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던지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세 번이나 말을 했어요. 세 번이나. 아니, 어떤 은총을 입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입었길래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첫째는 말씀이 열려지는 은총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환상과 계시를 주셨죠. 숫 염소와 숫 양의 환상, 네 짐승의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 등등. 이는 장차 온 땅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깊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은총이 임하면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데 모든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부흥이 임하면요, 말씀이 믿어져요. 깊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와 비밀과 신령한 복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꿔요. 응?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누구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는 신앙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아니,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거절했어요.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말씀의 은총을 입으니까. 상황이나 시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스탠리 졸리 목사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그가 한 번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가려고 막 발걸음을 떼는데 옆에는 아주머니가 확 잡더래요. 확 잡으면서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왜 가려 하십니까? 예, 사람들이 가니까요. 자매가 말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신호등 따라가십시오. 와, 그녀의 말이 오랜 시간 동안 가슴 깊숙이 여운으로 남게 되더랍니다. 그래 맞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신호등 따라가야지. 그래 맞아. 환경이나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닌가. 말씀이 열려지면 예수님이 보이고요. 결국 예수님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둘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 네, 하나님의 개입. 먼저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선택해 주셨고요. 선택. 느부갓네살이 유대 포로들 가운데,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 그를 선택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구할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리드가 되어 섬기게 해주셨고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서도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지혜를 주셨는데, 민첩함을 주셨는데, 그가 그 지혜로, 총명으로 높은 지혜를 갖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존귀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그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사자굴에 그냥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어요. 그러자 왕이 감동받고 이렇게 말했지요. 다니엘 6장 19절 이하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는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음이 어떠라? 믿음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 포로가 그 큰 나라에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요.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가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보통은 다 죽거든요, 왕조가 바뀌면.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니까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이 건재했어요. 은총받은 사람 아닙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무슨 좋은 가문에서 났다고, 실력이 좋다고, 능력이 많다고, 스펙이 훌륭하다고 성공하고 승리하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늘 성전에서 아들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그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단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 방탕자 오거스틴의 삶에 개입하셔서, 와, 그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바울 다음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바울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니까, 와, 이기는 자가 되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걸음 발자국마다 주의 개입과 은총이었더라고요. 이 못난 시골 촌놈,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방황하던 21살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22살 때 종으로 부르시고, 23살 때 신학교 다니게 하시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한 이 멘토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던지, 또한 사역 가운데서도 꼭 중요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시골교회 담임 사역자로 모든 사역자들이 꿈꾸는 개척교회도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흥되다가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려움과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모든 위기가 합력하여 선이 되고, 와, 걸음걸음 다 은총 위에 은총이었네요. 은총.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개입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 삶에. 그런데 여러분,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God bless you라고 영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less, 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bleed, B-L-E-D, 블레드, 피 흘리다 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리드, 이 복이라는, 아니 블레스,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적 의미가 있고요. 기독교적 의미가 있고요. 때문에 이 블리드, 아니 블레스라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에서 말한 진짜 복의 의미는요, 무슨 뭐 좋은 집을 가져서 내 자녀들이 막 잘 돼서 성공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God bless you,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고,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게 해 주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총 중에 은총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은총 입은 자다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십자가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풀무불 사건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신앙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분명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 서 있네요. 네 사람이.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그 형상의 신의 아들 같았습니다. 누구셨을까요?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풀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꼭 그 풀무불에 들어오셔야만 했나요?
내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멸망받는 저주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풀무불 같은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도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총도 보통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은총 중에 은총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은총 중에 은총 입은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감사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총 중에 은총이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했던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에게 길게 자손 대대로 주의 은총이 머물렀던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은총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성공보다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더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 조금만 잘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지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헤세드, 그 은총이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총 위에 은총이로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가 비록 주께 쓰임받고 주께 복을 받았음에도 겸손하게 더 낮아지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영광이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셔야 해요.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나의 성공보다 주의 나라의 성공을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헤세드, 은총 위에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그의 삶. 하나님은 그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애굽의 종말, 바벨론의 종말, 페르시아의 종말, 로마의 종말, 헬라의 종말, 대환란을 통한 역사적 종말 다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그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세상은 다 정해졌구나.
그 때와 시기와 마지막을 다 주님이 정하셨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 그 때가 정해졌겠구나. 그는 자신의 종말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정말 의식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는 은총받은 자라고. 은총받은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식으로 사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의식으로 사십시다. 그 세상에 썩어질 거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은총 입은 자라고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개입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 따라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없도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